정말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만드신 거야. 여러분들 다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아멘. 이렇게 좋은 교회로 이제 공동회까지 갔으니까 오늘 제목이 이제 사명으로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맡긴 사명으로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왜? 주님이 세우신 교회 목적대로 나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교회 모임 하는 게 아니고 동창회 모임이 아니고 어떤 지인들이 모여서 무슨 매일같이 오락하고 즐거운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사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또 마지막 때 해야 될 사명을 주셨기에 사명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자. 오늘 제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스위스의 유명한 사상가고 저술가이며 법률가인 칼 힐티라는 분은 인간은 2번 태어난다. 첫 번째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동물과 식물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분, 그 일화가 있는데 그는 젊었을 때 아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 생활을 힘썼어요.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병을 얻게 되었어요. 진단 결과 아주 중병으로 판명이 됐어요. 의사가 아주 심각하게 충고를 했습니다. 이런 몸으로 더 전도 생활을 계속하면 1년 못 삽니다 라고 충격적인 진단을 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부수는 깊이 생각을 합니다. 병상에 누워 지내도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해서 삶을 연장해도 어차피 죽게 된다면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난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까? 그럴 바엔 차라리 남은 시간 더 주의 일에 힘쓰다가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서겠다. 아멘. 그리고 더 열심히 몸부림치며 전도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마침내 그는 모든 병을 다 이기고 자신처럼 정말 자신이 말한 것처럼 주님의 용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똑같은 신앙의 동지들을 이렇게 결단의 사람들을 서로 조언해서 만나가지고 구성된 구세군의 창설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구세군 교회가 퍼져나갔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중병 앓았지만 84세까지 살다가 그 당시엔 비교적 오래 장수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의 말년 책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는 나의 사명을 버리라고 권면했다. 하지만 나는 의사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택했습니다.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 병의 종으로 살다가 주님 후에 남은 시간 모든 거 다 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짧게 살아도 오지 하나님이 맡긴 사명길을 선택하겠다. 이 길 갔더니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사명이란 이처럼 최고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삶과 죽음도 초월하는
담대함, 그리고 당당한 인생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어 어려워 그거 죽음이야. 하지만 정말 최고의 인생을 만드는 게 사명이고,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게 사명이고, 삶과 죽음도 초월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용기를 주는 게 사명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사명이 그럼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그를 따르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도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 안에 보냄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명은 어떤 목사나 선교사님, 초대교회 어떤 사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사명자로 부른 것이고, 그 시대에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와 같이 하라라고 사명을 주어서 보냄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온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과 이런 데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증인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습관이, 그분의 생활 양식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작은 예수라니까요. 예수의 그 빛을 받고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바로 성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도록, 천국을 보도록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 저분 보니까 정말 예수가 살아계신가 봐, 저분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는가 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주의 증인들이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너희는 예수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예수님의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냄새가 나야 돼. 예수 향기가 나야 돼.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말과 삶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내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보리스 콘벨드라는 옛날 소련에서 살던 유대인 의사가 있었어요. 스탈린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이 말한 그 제목으로 강제노동 수용소에 수감된 의사였어요. 그 의무는 그 수감된 감옥에서 해야 될 의무는 죄수들을 병으로 죽지 않고 일하다 죽도록 만드는 사명을 주었어. 수감돼가지고. 죄수의 건강은 상관없어. 의료 카드에 무조건 건강하다고 적어서 작업장으로 보내는 것이 그의 사명이야. 치료는 형식적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사의 양심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쉬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또 약을 써야 되는데
차트에 건강합니다, 일세도 됩니다, 이렇게 가짜로 다 기록을 해서 일터로 보내다 거기서 일하다 쓰러져 죽게 만드니 이게 자기 양심이 얼마나 좋아요. 인간성마저 파괴되는 그런 큰 아픔을 느끼고 갈등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동료 죄수들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절망의 바닥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놀라운 소식을 또 하나 들었는데, 수용소 안에 지하교회 공동체,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제 응답되어서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야. 그날부터 이 보리스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난 복음에 빚진 자다, 이걸 깨닫고 환자들 이제 정성껏 치료를 해줍니다. 그 결과 환자들에게 관대하다고 수용소로부터 경고를 받고, 죽을 사람을 살리면 그 대신 내가 죽을 거야, 너를 죽일 거야 라고 경고까지 받았어요. 한 번은 대장암에 걸린 죄수를 치료하게 되었어. 수용소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를 살리게 되었어요. 치료받던 그 환자는 당신의 생명이, 나를 살리면 당신이 죽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왜 나를 살리십니까? 고마워서 감격스럽게 물어요. 그랬더니 보리스는 대답하기를, 괜찮습니다, 당신과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이미 죽으신 분이 있으니까요. 아니, 그가 누구신데요? 깜짝 놀라 묻는 환자의 귀에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속삭이며 알려줬어요. 결국 그를 살린 것이 알려지게 돼서 보리스는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죽는 순간 그로 인해 살아난 그 환자는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가 공개 처형한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 흐느끼면서 고백하기를,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이 가졌던, 당신이 했던 그 사랑을 이제는 내가 전하겠습니다 하고 흐느끼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 살아난 그 사람이 바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알렉산더 솔제니치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안위를 초월하여 진정으로 사랑을 전하며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죠. 자신의 모든 평안함과 안락함을 초월해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고 죽음조차도 담대하게 그 길을 걸으면서 그 사랑을 행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속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당하게 멋있게 주님 앞에 갔다니까요. 아멘.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겐 배운 사람도 있지만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평범 이하의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지만 여자들도 많고, 사회적으로 잘나고 존중받는 사람도 있지만 삭개오나 마테오곤 수가성 여인처럼,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와 같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많이 있고, 부한 사람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처럼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모두에게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니까요.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이 사명, 예수의 증인되는 이 사명을 주었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은 헬라의 철학을 공부하고 두뇌가 비범한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고 못 배운 부족한 어부 출신 안드레의 순종을 통해서 오병 기적이 일어났고요. 부자나 큰 어떤 능력 있는 어른을 통해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집 아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로 오병 기적이 나타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던 부자, 관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사명에 실패했지만 정말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던 마태나 삭개오는 그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니까요. 아멘. 여전히 우리는 초대교회를 비롯하여 이 말세의 짐을 단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 나는 아니라고 발뺌할 수가 없어. 아예 구원을 안 받았다면 모를까.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천국을 소망 삼고 산다면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진다면 다 동일한 사명을 주었다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 깨워가면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 딱 피하면서 손 안 잡으면 돼.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왜 소리가 점점 줄어? 나는 사명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사명자였어.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세상에 보내지만 그 전에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오래 믿었다고 증인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건강하다고 증인되는 거 아니고 배웠다고 증인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려면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를 협박과 위협을 뛰어넘어야만 유대로 나갈 수가 있어. 사마리아로 나가려면 오랜 세월 동안 자리 잡았던 역사적 그 편견의 벽들을 또 뛰어넘어야만 사마리아로 나아갈 수가 있어. 유다로 가려고 한다면 이런저런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품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며 나아가야만 되고 땅끝까지 이루려면 다른 사상, 다른 종교, 다른 문화, 다른 생활 양식의 벽을 또 뛰어넘어야만 땅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첩첩산중이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강 건너 강이요, 산 넘어 산이야.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모든 것을 넘고 초월하여 증의 삶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하려고 하고 우리가 하려면 도저히 안 돼. 그러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리빙스톤의 그 전기에 의하면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교회에서 조그마한 교회에 다녔는 모양이야. 아마 어렸을 때 아마 우리들 말하면 중학교 정도 아니면 뭐 유초등부 한 고학년쯤 됐을 때. 근데 부흥회를 하니까 다 헌금들을 하잖아요. 헌금들 하는데 꼬마가 돈이 없는 거야. 근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헌금함 위에 걸터 앉았어. 그랬더니 어른들 너 이게 무슨 짓 하는 거야? 왜 헌금하면 앉는 거야? 그랬더니만 나는 드릴 돈이 없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때 리빙스턴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했고, 그로 말미암아 훗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사명자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건 노년에 안식년을 얻어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평생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셨는데 이제 어디로 가시렵니까? 리빙스턴이 대답하기를,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야. 내가 골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시면 나는 가라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중학교도 채 다니지 못한 무디라고 하는 분은 최고의 전도자가 돼서 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100만 명 이상이 결신하고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세계적인 선교사,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었던 것이,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면 성령의 붙들림 바 되면 지식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물질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은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지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원초적인 사명인 거예요. 원초적인 사명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돈 있으니까 나 선교할 거예요? 아니요, 그 선교 아니에요. 다 지식 있으니까 이제 가서 가르치고 선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실패해서 직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이 기도의 원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사명을 찾지도 못해. 아울러 감당하지도 못하고요. 오늘 사도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붙잡고 정말 간절히 몸부림치며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들은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때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극복하고 기도했습니다. 모두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힘쓰고 애써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강한 바람이 임하면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들이 되어서 점차 세계로 뻗어가 세계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이런 그들의 사명에 사로잡힌 그 일생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 로마가 막을 수가 없었어. 오히려 로마가 정복되어서 콘스탄 대제 그때 325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사명이란 죽어도 좋다고 하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 바로 사명인 거예요. 이렇게 사명을 갖고 최고의 행복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성도의 모습이니까 교회만 왔다 가는 모습이 아니고 정말 사명에 사로잡혀서, 아멘, 참 그리스도인, 참 주님의 증인, 주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는 이런 사명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입으로 예수를 표현하며 전하는 삶이 되어야만 하고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 다시 입으로 전도한다는 거 쉽지 않고요, 삶으로 희생하며 삶으로 보여준다는 건 쉽지 않아요. 오직 성령 충만하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왜? 권능을 얻게 되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 선교의 꿈을 안고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1863년 24살의 어린 나이로 중국 땅을 밟았어요. 중국에 도착한 토마스 선교사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채 1년도 안 되어 복중에 자기 아이를 가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큰 아픔, 슬픔을 겪었어요.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선 선교의 꿈을 꾸며 사명의 길을 굳세게 걸어왔습니다. 성경을 들고 서해안 백길을 따라 대동강까지 들어가 예수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드디어 토마스는 체포가 됩니다. 평양감사는 국법을 어기고 사교를 전한 제목으로 박충권이라는 그 부교에게 이들을 참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드디어 현장에 북소리가 울립니다. 칼을 잡은 그 부교 박충권이가 이제 큰 칼을 들고 높이 듭니다. 목을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토마스가 그에게 말합니다. 잠깐 이것 먼저 받으세요. 제가 드리는 마지막 물건입니다. 깜짝 놀란 박충권이는 칼로 내리치기 전에 토마스가 내미는 작은 책을 받았는데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토마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 일로 조선에 뿌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예요. 토마스는 1866년 27살 젊은 나이로 대동강 백사장에 순교의 피를 뿌리고 말았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전해진 그 성경은 조선, 곧 우리나라 교회가 세워진 초석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박충권 그 부교는 훗날 평양교회 장로가 되어서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사역을 했고요. 복음을 지키려는 토마스 선교의 그 희생으로 또 다른 증인이 탄생되고 오늘날 한국교회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이, 우리가 오늘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다 정착되기까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많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피, 한국교회 순교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러와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고, 그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의 증인이 되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공동예를 은혜스럽게 잘 감당한 성실교회라면,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해서 그렇게 지극정으로 섬기고 사랑하여 또 귀한 종으로 세운다면 사명을 감당해라. 이것이 주님이 오늘 주신 명령이라고.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공동의회를 은혜스럽게 마치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 예수께서 나와 공동회를 은혜롭게 마친 온 성도들에게 또 후임 목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성실교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후임으로 청빙되었고 또 함께 일할 피택자로 세움받은 여러분, 함께 이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 되는 온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보다는 낫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 감옥에 갇히지는 않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총살 당하지는 않잖아요. 재산 몰수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증을 살아간다면, 초대교회 같은 그 사명감으로 불탄다면,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다면 우리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미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성실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 결단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의 피, 곧 예수님의 피, 그리고 주님이 부탁했던 수많은 증인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성령의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가 이미 임하신 줄로 믿음으로 오늘 밤 또 기도해서 또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 받고 생애 최고의 인생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세상을 초월한 담대한 인생으로 앞날을 활짝 열어가는 복된 성도,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빛을 발하는 주님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